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의 성령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지난주 딱 3장을 읽었기 때문에 다 잘 읽었었으면 믿습니다. 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셋째 동생인가 넷째 동생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그 야고보. 예? 그리고 여기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또 동생입니다. 이 짧은 한 장이지만은 참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꼭 우리가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그 귀한 말씀들이 정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17절에서 그렇게까지만 읽었지만은 유다서 1장 1장이죠. 전체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 문구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하기를 원했는가 했을 때 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다 예수 믿죠? 우리 예수 믿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유다가 대표한 이 성령께서 쓰신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꼭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이렇게 리뷰하면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그냥 3가지로 왜 믿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 건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내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뭔 증거? 믿음의 증거.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증거가 정말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물과 피와 성령, 이 3가지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 확인되고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증거.
믿음은 꼭 증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저 믿는 사람도 하기 이전에 벌써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진짜 믿는 자다, 아니면 내가 지금 사실 믿지 않는 자다, 그 구분이 본인 스스로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의인으로 그를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데,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게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예수 안 믿고 사는 내 이웃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뭐 다를 게 없어.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살아가는 뭐 패턴도 그렇고 꿈꾸는 그 장래의 꿈도 그렇고 뭐 똑같아. 그 한마디로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가 다를 게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잘. 근데 오늘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오늘 그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아멘. 나는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없네. 지금 나하고 전혀 뭐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조금 참고 계세요. 또 그러면서 또 다시 확인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색깔대로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세상을 지금 이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내 나름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기쁘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또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대목을 여기 유다서에 보면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둘째, 셋째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가 어디 나오면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일반적인 그런 권면과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언제든지 내가 편지를 써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여기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뭐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일반적인 싸움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닥친 어떤 한 가지 큰 아주 엄청난 도전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단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이제 영주주의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 사람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기독론,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인격이 한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인격이 한 몸에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이 인격으로 있다가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오면 그 인격대로 하다가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받은 인간의 완전한 그 본성,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그 본성, 곧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그래서 두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된 그 죄 없는 그 본성이 고스란히 한 몸에 임재하신, 그래서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자라나심, 그분의 모든 활동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표준이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지금 말하는 영주주의.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길로 빠집니다. 첫째는 육체, 이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괜찮아,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방탕한 세월로 그냥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내가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와 반대로 정말 이 육체에 쓸모없으니까 쳐 죽이자,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금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또 학대하고 이 금욕주의로. 둘 다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비록 흙으로 돼서 흙으로 썩어서 없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거룩한 그런 삶을 누리는 육체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함부로 대접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발목을 잡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육신 통해서 사단 마귀가 그 역사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육신 내가 없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 육신 속에 그러한 육신에 대한 어떤 우리 죄의 본성에 대한 뿌리, 깊은 뿌리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체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우리의 육신으로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돼.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제가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3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23편 3절. 그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알면, 그렇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는 것을 깨달으면 뭐 천국 간다, 보장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것조차도 우리가 당장 하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잘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거룩하게 가꿔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뜰 때 새롭고 신령한, 정말 변화된 완전한 육신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걸, 그리고 이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그 영지주의에 험뻑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아니면 금욕적으로, 금욕이라는 것은 자기 의거든요.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을 딱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도를 인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적을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싸움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단원에서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밑에 보면 꿈꾸는 자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온갖 그 희한한 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이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두 번째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 유다서 전에 이미 회람하는 많은 주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말씀,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어디서 이거 많이 읽어본 말씀 같다.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장이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잖니 그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 그 마지막 때에 여기 보면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거의 고린도후서 2장 3장이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유다서가 딱 규명하는가 하면 세 가지로 딱 규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거기 20절 한번 붙여줘. 19절. 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 결국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리고 굴절시킨 사단마귀의 앞잡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지금 제가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혹시 내게 있는가? 마땅히 우리가 살펴봐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도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인간인지라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는 하루에 10번 전화하고 누구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쉽게 말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거를 몰라요. 몰라.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여러 가지 일들이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본인은 모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견되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지적받아서 그걸 하면 첫째 기분 나빠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분열의 반대는 화평이라고 하면 되겠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기를 늘 애쓰는 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의 모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여기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자, 두 번째는요, 육에 속한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에 속한 자의 속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다음 안목의 정욕,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번듯하게 이렇게 같이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속 실상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쫓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를 우리 교회의 가치보다 더 높이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저보다 우리가 공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배를 정말 목숨보다 지키고, 뭐 주일 성수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그 예배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정말 이게 육에 속한 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그냥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영에 속한 자, 다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결단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자, 뭐 그런 거죠.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예? 그 율법 내가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해서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스타일 갖고 육신의 방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구약의 십계명부터 시작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냥 헛되게 우리에게 되지도 않은 걸 줬나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그게 말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안 되는 걸 보니까, 할 수 없는 걸 보니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각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주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율법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빈말이 아닙니다. 해방하였다는 말은 이제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속하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그 율법이 그전에는 나에게 죄로 오고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들어오고 내가 좀 할 수 없던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말씀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맞죠?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찌 그렇게 내가 죄 덩어리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이 이제 철이 드는 거죠. 그나마라도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죄, 누가 보면 정말 우습게 하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뭐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만 그런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들 천국에 가신다면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신다면서요. 진짜 가시는 거 맞아요? 진짜 맞습니까?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죄 갖고는 못 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그 확증을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됩니까? 내가 내 죄가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청산받고 씻어지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그 방점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갈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지금도 짓는 죄, 또 앞으로도 혹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 그 예수 그 십자가가 오늘 2000년 후에 바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생생하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죄인의 모습에서 여전히 죄 속에 우리 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 거기서 그냥 그러고 말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 그럴 때마다 물러가라. 죄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내가 이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내가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믿음의 증거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요 주단이 깔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고백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양은 만날 거기서 거기입니까? 제가 또 실수 안 해요. 내 모습을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죠.
이제는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여기 말하는 그 세 가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적어도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자부심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제 뭐가 됩니까? 예? 그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처럼 빌빌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마귀 같으면 쫓아내고, 축복은 우리가 그릇을 넓혀서 자꾸 넘치게 받아야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은혜롭게 와닿는데, 야,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라. 그래 하면 그 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그 주는 그 사람에게 주라. 그래 하면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그 주는 사람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이 주는 게 그렇게 야, 나 지금 멀었구나. 정말 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말씀 은혜 받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걸 해야 되니까, 내가 괜히 뭐 오지랖 아니잖아요. 내 지갑의 수준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범위 안에서 하루에 하나는 이 말씀 좀 경험해 봐야지. 그 재미가 요즘 쏠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군소리 없습니다. 일단 주랍니다. 주라. 무엇을 주든지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주라. 사랑을 주든지 뭐 돈을 주든지 뭐 아니면 시간을 주든지 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채웠는데 그걸 또 눌렀는데 그것도 부족해. 흔들어. 그럼 더 채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에게 뭐해? 안겨주시라. 그 받는 그 간증과 경험들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아니구나.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리에는 내가 안 가야 되는구나. 내가 육에 속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는 이제 아니구나. 그리고 성령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주라는 이야기하죠.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다 이미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우리는 이미 인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그 고백도 사실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데 알고 아멘 하는데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늘 이제는 성령이 금심하는 그런 이제 버려버리시고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승전보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이런 자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좀 적극적이죠. 앞에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키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인가 하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여기 보면은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공결의 마음을 늘 가져라. 그래서 얼음 처지에 있는, 특히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떨 때는 정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 장면을 봐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어내오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이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든지. 말하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욕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든지, 그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까지 얻어먹는 사람이든지. 오늘 우리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위트니티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 14세기에 그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라는 것은 정말 세상과 결별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구도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입니다.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 무지의 구름, 이런 책 제목입니다. 저는 뜬금없죠. 그런데 이 수도사가 그 책을 기록하고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데, 그 책을 만난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강의하는 그 강의를, 그 책을 설명해 주는 걸 내가 그걸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기가 막힌 그 수도사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네 가지의 구름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사람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그런데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면은 망각의 구름이라고 해요. 망각의 구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 좀 심하게 말하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 더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십시오. 차고 넘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딱 집어서 말하면 그가 피조물인 것, 창조주에서는 하나님 아예 온 데 없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각의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전혀 잃어버린 채,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냥 태어났을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합니다. 1단계로. 맞잖아요. 그럼 2단계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보통 사람들, 그 망각의 구름 안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 많잖아요. 구원을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나름대로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거부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2단계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의 구름. 헛수고의 구름.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권력 안에서 살고 정말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 그가 죽는 순간 종치는 거죠. 지옥 백성인 거죠. 헛수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특별하게 사는 그 정말 귀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좀 귀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붙어 삽니다. 우리 동네도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외치고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정직함을 외쳐도, 세상 사는 거 바르게 산다고 외쳐도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그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 갈 그 인간들, 세상에서는 다 누리고 다 존경받고 정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는 참 딱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14세기 때 정말 그 한 수도사의 그 어떤 그런 깨달음,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무릎을 쳤다는 이야기는 맞다. 제가 동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망각의 구름, 두 번째는 헛수고의 구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의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구름. 그 은혜의 구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비범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가시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 번째 은혜의 구름 안에서.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뭐 세상적으로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 한 가지는 있잖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나요? 그 소망 때문에 능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 비범한 사람들, 은혜의 구름 안에 사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의 구름입니다. 그 책 이름이 무지의 구름입니다. 그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게 은혜의 구름 안에서 살다가, 아까 망각의 구름에 살다가 헛속의 구름 안에 사는 것처럼 특별하게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특별히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 그러니까 그 4차원, 그 4단계 단계 올라가면 거기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뭐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언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적인, 구도자적인, 그리고 정말 세상과 결별한 그러한 수도자적인 삶 가운데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기도가 생기고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뭐 그전에 알았다가 내가 잘못 알았다, 아니면 뭐 몰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내와 그 자비하심과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그 섭리를 도무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소위 우리 속된 말로 득도한 거죠. 말하자면 득도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런 예를 듭니다. 그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때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런 겁니다. 동네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절대로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장이나 이렇게 물건 살 때 좀 흥정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흔쾌히 부르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잘 사셨겠지만, 어떨 때는 이거 좀 싸게, 아니면 좀 더, 뭐 이런 요구가 우리가 마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의 구름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첫 번째 그 주인이 부르는 값 두 말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를 하는데, 첫째는 그 파는 사람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는 말 그대로 내가 받아줌으로 그 사람이 다른 거짓말 하지 않도록. 깎아달라 그러면 보통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 뭐 남는 거 얼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이거 본전으로 파는 겁니다. 더 심하게는 뭐라 합니까? 내가 미치게 파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우리 통상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는 주인에게, 그 상대방에게 그런 거짓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가격이든지 그렇게 파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상대방의 심중을 정말 아끼는, 보호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즉흥적인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 되고, 자기의 즉흥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고,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하나됨에 대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그 영성,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제목만큼이라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의 구름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귀한 사명 주셔서 순교자적으로, 수도자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큰 기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든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